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 조금 길었던 명절 같은데 이번에는 굉장히 그 연휴 동안 아주 이렇게 바쁜 시간들을 이렇게 저 또한 보내게 됐습니다. 아주 뭐 연휴 전에 뭐 사이들이 오게 되어지면서 이 설 연휴가 보통은 이제 명절 끝날 쯤에 오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아주 바쁘게 준비가 되어지고 또 이후에 또 가족들과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여러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설 연휴 날인지 제가 집사람과 이제 조금 시간이 있어서 산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아주 어려서부터 들었는지 어떤 이렇게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어떤 노래가 흥얼흥얼 거리면서 저도 모르게 그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집사람이 탁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때 저보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은 아실 건데 서유석 씨의 가는 세월이라는 겁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제 왜 이 노래가 흥얼거려지냐면 손자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커나가다 보니까 뭐 할아버지 싫어 뭐 이런 표현을 막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조금 뭔가 이게 심상을 뒤틀리게 하면은 막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참 이 가사처럼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라고 한 것처럼 아이들이 참 이렇게 자라는구나, 부쩍부쩍 자라는구나. 또 어머님은 또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고 나도 어느덧 할아버지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가는 세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뭐 이렇게 저도 흥얼거리게 되면서 벌써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흘렀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우리가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방금 노래 가사처럼 흘러가는 그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죠. 우리가 뭐 시계를 만들어 시계 반대를 거꾸로는 돌릴 수 있지만 진작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시간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입 밖에 내뱉는 말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하살의 시에서 떠나 이렇게 가면 돌아오지 않듯 우리가 내뱉는 그 말은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또 사과함으로 상처를 아물게는 할 수 있어도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남긴 흔적까지는 완전히 지울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됐죠. 또 보면서 생각되어진 것이 잃어버린 건강도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명절 전날 병원에 갔다가 명절이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또 약을 이렇게 더 추가로 받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한번 쉽게 무너진 이 건강이 쉽게 되돌려지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킨다라는 어른들의 말이 참 떠오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게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특별히 놓쳐진 기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일에 다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다음이라는 것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기회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회라는 말처럼 특정 시기 또 특정한 상황에만 열리는 그 문이 기회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또 주저함으로 그 기회를 놓친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희들이 좀 아쉬워하는 그러한 후회를 한 적이 가끔은 있습니다.
이번 명절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면 어떤 분은 그 기회를 잘 살리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기회를 놓쳐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기회였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전년 대비 연휴가 조금 길어서 그런지 27.3%의 교통사고가 증가가 됐고요. 연휴 동안 돌아가신 사망자만 해도 5천 명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의 또 부고 소식을 들었는데 참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될 때 이번이 참 기회였는데 사랑을 나눌 기회, 또 복음을 전할 기회, 또 무엇인가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다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참 되돌릴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겠구나. 제가 말씀드린 그 5, 6천 명의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였는데 명절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5절 앞부분에 그런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언급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와 같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줄 쭉 얘기하면서 그런 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5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 것인가를 또한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둠에 있으며 지혜 없는 자 같이 삶을 살아가던 것들을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 있는 자 같이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생활을 해야 될까?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 생활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 시간 잠시 우리가 주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는 여기 말씀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에는 지혜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지혜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우리가 지혜 없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빼고 무엇인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의 꿈을 꾸고 또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 우리가 온전히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그 하나님을 빼고 그들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들처럼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그 가운데서 뭔가 기쁨을 찾고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답을 찾다 보니까 답을 못 찾으니까 답답하고 계속 답을 찾는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 또한 어느 순간에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손을 놓고요. 다시 본문을 찾을 건데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자, 2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지혜의 근원, 모든 지식, 또한 모든 보화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참 지혜와 참 복이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두고 다른 것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니까 답이 없죠. 그래서 참 지혜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누려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것들을 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들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통장에 있는 많은 잔고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실제 찾아서 인출해서 그것들을 뭐 배고프면 밥도 사 먹고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사듯 그냥 통장 안에, 그래 나는 통장 안에 돈이 많아. 근데 실제적으로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실제 자기 삶은 거의 가난하게 사는 분을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이분이 요양병원 갔을 때 그 많은 돈들을 그냥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모습들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 그 풍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그걸 찾아 쓰지 못하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것들을 누리고 순종하고 그 안에 것들을 우리가 함께 참 즐긴다 또는 누린다라는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를 떠난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부러워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주님을 통한 그 기쁨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서 이미 주제가 먼저 있게 되어졌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회를 살아입니다. 기회를 살아.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이 요절은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짧고 또 아주 임팩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자, 5장 16절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에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쓰는데요. 하나는 저희 세월, 몇 시, 몇 분, 몇 초를 가르치는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기회, 특별한 의미가 담긴 찰나, 시간,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카이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시온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을 직독을 해보니까 기회를 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라 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놓쳐진 그 기회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 신세계 백화점 타임스퀘어점에 한 매장이 있는데요. 이 매장 이름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이 롤렉스 공식 판매점의 이름입니다. 롤렉스라는 이 시계가 쉽게 표현해 가지고 수천만 원 이상 되는 아주 고가의 시계입니다. 근데 왜 카이로스라는 그 매장 이름을 적었느냐? 이 시계를 늘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없으니 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구입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카이로스 롤렉스 점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명품 시계를 구입하는데도 기회가 늘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번 기회에 꼭 이것을 기회를 얻어라. 이렇게 강구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가치는 이 시계값보다 못할까? 라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우리가 망설임과 두려움 때문에 미뤄왔던 그 기회가 주님이 주신 기회였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명절 끝날 쯤에 어떠한 형제님이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좀 복음을 그렇게 듣는 부분에 부담을 가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그 기회입니다. 지금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젠가 그 놓쳐진 기회에 대해서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갓 구원을 받고 저희 누님이 그때 당시에 교파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누님 등에 업혀서 그 가까운 교파교회를 간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누님은 결혼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누님이 제게 그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이런 질문을 제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누님이 제 방문을 열면서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제가 사춘기였잖아요. 그 문을 확 여는 누나가 싫은 거예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 하고, 그렇게 누나가 왜 화를 내 하고 문을 탁 닫고 나갔어요. 제가 왜 그거를 기억하냐, 그 뒤에 누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진지하게 없었어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제가 좀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누님한테 이렇게 가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을 외워서 이것을 생각하면 구원의 길이 뭐 이런 책자를 보면서 막 동그라미를 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할 기회였는데, 지금 거의 뭐 35년, 4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없느냐? 물론 주님이 또한 기회를 주시겠지만, 결혼하면서 남편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고, 또 나름의 이유들로 인해서 계속 이 복음을 듣는 시간들이 회피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손을 놓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어 넣으시고, 또한 그것들을 행하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면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이 되어져서 그분의 뜻을 기쁨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가족들에 대한, 또한 영혼들에 대한 그다음 부담감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누구의 뜻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도 되지만 그분의 뜻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 그렇습니다.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에서 기회를 엿본다, 또는 그 영혼이 준비된 상태가 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담이 있을 때가 실제적으로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그때가 기회. 이제 오늘 이제 그 환준서 군의 그 간증을 했는데요. 이번에 침례를 받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3월달 동안 계속 침례 간증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3월 8일 날은 저희가 예정으로 3분의 분이 연달아서 간증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주에도 계속 간증이 있게 되고요. 3월 마지막 주에 침례를 행할 예정입니다. 참 주님께서 참 놀랍게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일으키는 모습들을 볼 때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일찍 하게 된 이유는 준서 군이 이제 내일 CTI를 이제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문을 했었죠. 그때 너 CTI 가려고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일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CTI 가면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제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주님을 배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CTI 안 가고 저를 이곳에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비록
이제 학교를 진학을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어진 기회일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잘 배워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한 형제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보다 더 훌륭하게 형제를 양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미리 오늘 간증을 하고 또 내일부터 또 가서 열심히 또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말에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우선 드렸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이것은 저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 명절에 그러한 시간들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내 가족들에게 참 이런 사랑을 나눌 또한 복음을 전할 부담이 있다면 지금이 그 기회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입니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 부처님 한 분이 이제 주님을 좀 깊게 알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졌다는 간증을 이렇게 침례 상담을 하면서 이제 듣게 되어졌는데 사실 가족의 권유로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도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듣고 싶어요 뭐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가족들 보면 왜 왔어요 뭐 마지못해 듣거나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시간을 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또 제 성격상 상대가 싫어하는 표정을 짓는데 거기에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또한 기회였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요즘은 이제 제가 앵간하면 갑니다. 어쨌든 문 걸어 잠궈도 갑니다. 왜? 그것이 제 마음에 주신 부담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들을 참 놓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도 되지만 우리가 섬길 기회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할머니들이 오늘은 좀 깔끔해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렇게 했는데 명절 전에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갔는데 3시쯤에 갔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묵상하고 있는 중에 미용실 아주머니가 막 머리를 깎는데 한숨을 푹 쉬어요. 그 옆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가 왜 그러니까 점심을 못 먹었어. 점심을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바빴고 또 심지어 이게 자기가 먹을 요깃거리를 가져왔는데 옆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서 주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3시, 4시가 됐는데 배가 고파서 힘들어 죽겠다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미장원에 가면 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쨌든 쭉 깎고 있다가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왜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부담을 주시지? 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옆에 맥도날드점에 가서 가장 비싼 햄버거를 클릭을 해서 그러면서 나오면서 미장원에 살짝 들려서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하고 살짝 주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나 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런 표현을 하면서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단골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때 생각되어진 것이 뭐냐면 비싼 햄버거 가격이 물론 가격은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주님의 어떤 그 부담감에 대해서 제가 그것들을 순종하면서 잠시 아주머니에게 햄버거를 두었지만 제 마음에는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런 기쁨이 있으면 동네 돌아다니면서 햄버거 다 사줘도 되겠다 할 정도로 제 마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부담
부담감에 대한 어떤 떨쳐버림도 있었고 마음이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도 이제 또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서 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참 감사가 됩니다. 주님이 부담을 주셨을 때 전화를 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 주님이 이곳에 있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에 여러 섬길 수 있는 교사와 목자와 또 다양한 복음 전하는 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다고 에베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을 주신 이유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 4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또 이 기회가 우리에게 이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 기회들을 활용했을 때 주님은 그 성도들을 주님 앞에 세울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부담감을 우리가 순종해 보시면 어떠실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6절이네요. 16절을 보게 되면 때가 악하니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악하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 세상의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다음에 해라, 내일 해도 된다, 미루는 마음을 주지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늘 우리에게 조건이 갖추어지면 해라. 근데 그러한 순간들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상 사람들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리의 값은 얼마짜리라고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값 주고 살 만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값 주고 사서 그냥 내버려 두려고 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컵 하나도 값 주고 사면은 이 컵을 나름의 활용하지요. 그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우리 편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대신한 삶,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한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값주고 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드님을 대신한 삶들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여러 좀 표현을 강하게 하면 이건희 회장이 수백조의 재산을 갖고 있는 그들보다 우리의 삶의 가치는 더 값있고 또한 삼성의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중책에 있는 그들보다 우리의 삶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에 대해서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 극진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성도, 한 형제, 한 모친님, 한 부친님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또한 그러한 그 귀한 분들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러한 일들을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서 술을 즐기거나 술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에도 이 포도주, 독주, 그것을 입에 대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시거나 술을 취하거나 술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건 핵심이 아니고요. 방탕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탕한 삶. 다시 말하면 술을 마시는 그 행위는 어떤 것에 중독되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술에 중독될 때 술 취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어떤 것에 도박에 취해지면 도박에 중독되어진 것이고요. 그와 같이 우리의 주어진 이 기회들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들을 놓치고 다른 헛된 것에 그것에 심취되거나 그것들에 온전히 시간을 허비하거나 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중독되어 시간을 무분별하게 허비하는 모든 행동들을 저는 포함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이러한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이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온전히 들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끌어져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은요,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주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삶의 시작은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 주님이 주신 그 부담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게 될 때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가는 그 삶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가운데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기를, 기회를 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부담을 주신다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회를 얻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부담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문성구 형제님 나오셔서 짧게 강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치가 아드님을 내어줄 만한 가치이며 또한 저희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사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성도들과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저희 삶 가운데 기억하기를 원하고 기회를 살아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져가는 그 성령의 인도함 받고 충만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문성공 형제님 나오시겠습니다.